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향유와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사순절기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기는 경건과 거룩과 회개와 절제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1장에서는 동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예물이 되었다면 오늘 2장은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소제는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곡식 제사인 이 소제의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 익힌 음식, 그리고 첫 이삭입니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양식들입니다. 즉,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소제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귀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소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유를 놓아서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14절 이하에 나온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데 유향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비싼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향과 기름을 섞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소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는 기름과 향유가 섞여서 향기 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은 절대로 소제와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룩과 꿀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한 정확한 이유가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을 배경으로 이를 추측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출애굽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누룩은 떡을 부풀리는 작용을 합니다. 발효작용을 통해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즉, 누룩은 예물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 예물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꿀은 성경에서 젖과 함께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와 기쁨을 드려야 하는 제사가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로 인하여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반대로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소금이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누룩과 달리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예물의 변치 않음과 또한 제사장의 신실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불로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첨가하고 하나 정도 첨가하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망각하고 화려한 장치, 화려한 도구, 그것들을 첨가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소금처럼 우리의 예배가 변치 않는 신실함과 정결함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솔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드릴 때만 가능함을 바라보고 소금과 같은 일상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